안녕하세요. 공적 기도. 이걸 생각하면 좀 뭐랄까? 마음 한쪽에 긴장감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분명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동시에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위선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 겉으로 보이는 공동체 기도랑 그 이면의 위선,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오늘 저희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좀 중요한 자료를 보면서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적 기도가 그냥 예배 순서 중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게가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신앙 고백적인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린 분의 글입니다. 개혁주의 장로의 신학교, RPTS라고 하죠. 거기 총장이시고 목회신학 교수이신 베리 제이 요크 박사님의 글입니다. 아, 요크 박사님 글이군요. 네.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Journal, 최신호에 실린 공적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회복하다라는 아티클인데요. 네, 이 글에서 요크 박사님은 그 개혁주의 관점에서 공적 기도의 성경적 또 역사적 토대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거기서 제시된 공적 기도 지침을 중심으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정신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공적 기도,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끔 긴 기도라고도 불리는 그 목회 기도의 성경적, 역사적 뿌리를 좀 깊이 파보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서 그 핵심 원리들을 배우는 거죠. 신앙 고백적 개혁 신학을 공부하시는 당신에게는 이게 교리뿐만 아니라 예배나 경건의 실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죠. 네. 먼저 그 긴장감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크 박사님도 지적하신 길모퉁이 기도. 예수님의 그 위선 경고. 정말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 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적 기도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는 점. 그분은 그 사람에게 보이려는 잘못된 동기, 그 위선에 경계하신 거죠. 오히려 주기도문을 보면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주 뚜렷해요. 아, 주기도문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계속 우리잖아요. 이게 벌써 공동체 기도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위선적인 동기는 안 되지만 함께 기도하는 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주의 예배에서 목회 기도나 회중 기도라고 하는 소위 긴 기도, 이걸 생각하면 또 예수님의 다른 경고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책망하신 부분 있잖아요. 아, 네, 있죠. 길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지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찰스 브라운 같은 분은 현실적으로 한 10분 정도, 그 정도로 길이를 제한하기도 있어요. 근데 뭐랄까, 길이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더 중요한 건 성경 자체가 공적 기도에 아주 풍부하고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성경이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온 회중 앞에서 드렸던 그 감사기도 대상 29장에 나오죠. 또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던 정말 장엄한 언약적 기도 열왕기상 8장에 길게 나오고요. 에스라가 백성들 죄를 대신해서 회개했던 기도도 있고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레위인들이 아주 길게 찬양하고 회개하는 공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 정말 많네요. 네, 사도행전만 봐도 교회가 박해 속에서 또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선교사 파송할 때 정말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들, 그리고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지침도 결국 공적 예배 맥락에서 주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를 길게 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 원리에 따라서 신실하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아, 성경의 사례들을 보니까 공적 기도의 중요성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하면 보통 신안 고백서나 요리문답을 떠올리는데 유쿠 박사님은 이 총회가 사실 예배와 기도 개혁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배경이 영국 내전이라는 아주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1640년대? 네, 그 갈등의 직접적인 도화선 중 하나가 1637년에 찰스 1세랑 그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영국 성공회식 공동 기도서 사용을 강요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아, 스코틀랜드의 강요를. 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인데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예배 형식을 강제하냐? 이건 에라스투스주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는 시도라고요. 아,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나요? 제니게데스였나? 성당에서 의자를 던졌다는? 맞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죠. 에덴버러 성 자일스 대성당에서 새 기도서를 읽으려니까 제니 게데스라는 여성이 격분해서 마귀나 니 배탈나게 해라. 이 거짓 도둑놈아. 감히 내 귀에 미사를 드리려 하느냐. 뭐 이렇게 외치면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고 전해지죠. 와, 대단하네요. 그만큼 반감이 컸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 갈등에 더해서 왕이 영국 교회를 다시 카톨릭으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우려까지 커지면서 결국 1643년에 영국 의회가 새 왕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예배를 개혁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학식 있고 경건하며 분별력 있는 신학자들의 총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총회 시작부터 예배와 기도 개혁이 아주 핵심 과제였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공동기도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나요? 총회는 이 공동기도서를 대체할 새로운 지침으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 우리가 흔히 예배모범이라고 부르는 것을 1644년에 만들어서 1645년에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예배모범 서문에서 공동기도소의 공과 과를 아주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아, 평가를 했군요.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종교개혁 초기에는 이게 미신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예배의 통일성을 주는데 분명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어떤 패던들을 지적했죠? 준비나 다른 기도에는 소홀해지고 심지어 성도들이 구원의 지식과 참된 경건에 대해 무지하고 태만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지적해요. 와,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 기도의 은사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됐다. 이런 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죠. 그렇다면 예배 모범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그냥 기도문을 없애버리자 이건 아니었을 텐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해요. 예배 모범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와 섬김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동의하고 목회자들이 교리와 기도에서 동일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공동기도서처럼 딱 정해진 기도문을 주는 대신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은사를 스스로 발휘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은 거죠. 아, 은사를 스스로 발휘하도록.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목회자 스스로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기도를 강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이 등장하네요. 연구된 기도, studied prayer.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필립 나이라는 분이 나는 기록된 기도나 즉흥적인 기도,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된 기도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죠? 맞습니다. 이 연구된 기도라는 개념,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겠네요. 예배 모범의 설교 전 공적 기도에 관하여 이 부분이 그걸 보여주겠군요. 네, 맞아요. 연구된 기도라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막 하는 말의 나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리 다 써놓은 걸 그대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모범은 구체적인 기도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마치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규칙이 되는 것처럼 공적 기도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들, 그리고 그 흐름,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을 제시해요. 아, 패턴을 제시한다? 네. 흥미롭게도 살교전 공적 기도에 관하여 이 섹션에 11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쿠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걸 실제로 따라 기도하면 대략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까 말한 찰스 브라운 목사 제안하고도 비슷하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제시한 이 연구된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공동기도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었으니까 그 내용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기도 형식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과 정신을 다시 세우려고 했어요. 요크 박사님이 예배 모범 지침을 바탕으로 강조하는 5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걸 통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이게 시작이군요. 어느 정도 깊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 이런 개별적인 죄, 커미션들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죠. 원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 육체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다 부패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려고 해도 그 최선의 행위조차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런 처절한 고백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의 소리나 성령의 감동을 거스른 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를 멸시한 죄,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죄, 오미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인식이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이 죄를 영혼에 난 끔찍한 상처라고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게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인식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찾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특징하고 연결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열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심적인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단순히 죄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겠네요. 주시기를 또 여러 영적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참된 평화를 선포하며 상한 마음을 싸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심, 성도들의 성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죄 고백, 그리고 자비 간구, 그 다음에는 뭐가 강조되나요? 세 번째 특징은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간구, 특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위한 간절함입니다. 연구된 기도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나 멋있는 말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언어와 사상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죠. 성경의 언어로 기도한다? 네, 예배 모범의 기도 지침을 자세히 보면 율법, 시편,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의 구절과 약속들이 기도의 틀과 내용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상한 자에게 평화를 선포함,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심, 이런 표현들이 다 성경에서 온 거죠. 특히 설교를 위한 기도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설교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전하고 그 설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요.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요? 당연하죠.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연구된 기도는 결국 성령의 언어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기도의 DNA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번째 특징은 좀 더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 세상 전체를 향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아주 불타는 종말론적 열망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점사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기를, 또 약속대로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 꽤 강하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강한 어절을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 세력의 폭정,
이건 주로 당시 교황권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그 폭정 아래 고통받는 교회들을 구출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당시 유럽을 위협했던 투르크인, 즉 오스만 제국의 잔혹한 압제와 신성 모독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물론 이단이나 분열, 불경건, 미신, 영적 나태함 같은 것들을 제거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 바로 그거죠. 정말 거대한 비전이네요. 마지막 5번째 특징은 뭔가요? 5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의 통치자들과 사회기관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건 이사야 49장이나 디모데전서 2장 같은 말씀에 근거한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네. 놀라운 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자기들을 소집한 의회랑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 찰스 1세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지침을 줬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갈등 중이었는데도? 네. 왕의 통치가 종교와 의에 기초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통치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당시 카톨릭 신자였던 왕비 헨리에타 마리아의 회심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그 외 왕족들, 다른 나라 통치자들, 관리들, 재판관들, 그리고 목회자, 대학, 학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했어요. 이건 결국 가정, 교회, 국가, 학문 같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우리 중보자이신 왕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각 영역에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아주 거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말 개인의 죄의 고백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와 역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다 아우르는 정말 깊고 넓은 기도네요. 요크 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풍성함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공적 기도가 가끔 그냥 아픈 분들 이름 쭉 나열하는 장기 연주회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비판이 좀 아프게 다가옵니다. 물론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공적 기도의 전부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신앙고백적 개혁신학을 공부하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과 적용점을 줄 수 있을까요? 요크 박사님이 제시하는 몇 가지 실질적인 적용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설교만 준비할 게 아니라 기도 역시 준비해야 한다. 그냥 즉흥적인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연구하라. 네. 둘째, 내 생각, 내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언어, 즉 성경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성경이 우리 기도의 형식, 초점, 내용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미리 써둔 단어를 그냥 읽거나 외우는 데 급급하지 말고 성경적인 개념과 사상 자체를 기도하라. 우리가 또 다른 공동 기도서를 만들어서 그 틀에 갇히는 걸 경계하고 준비된 마음과 생각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 진실하게. 넷째, 기도 인도자는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관심사에만 머물지 말고 온 회중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기도해야 한다. 교회의 보편적인 필요와 관심사를 담아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요. 다섯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냉담하거나 형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 열정,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가졌던 그 개혁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크 박사님이 외치셨듯이 강단의 부흥을 가져오십시오. 강단의 부흥을? 네. 마지막으로 그 RPTS의 존경받는 전임 교수였던 R.J. 조지 박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설교를 덜 중요하게 여기자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시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시다. 네. 오늘 우리는 공적 기도였던 잠재적인 위험성에서 출발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이 역사적인 보물을 통해 연구된 기도의 깊고 풍성한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죄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절한 의탁,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간구와 온 세상을 향한 종말론적인 열망,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 속에서의 구체적인 중보기도까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또 우리의 지성과 마음, 의지 전체를 동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델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네, 좀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그 17세기라는 구체적인 역사 상황 속에서 당시 교회의 위협이었던 적그리스도의 폭정, 즉 교황권의 몰락과 투르크인의 압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신앙 고백적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 예를 들면 세속적 인본주의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 또 종교박해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아, 현대의 적그리스도. 네.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이나 세계 열강들의 움직임,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는 걸 가로막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또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과거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보여줬던 그 역사적 구체성과 신학적 통찰력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지침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과 또 신앙 여정에 풍성한 영감과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